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신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 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다. 자,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진리의 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은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만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지도자예요. 니고데모는 율법 지도자. 율법을 많이 알아요.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지식인이죠. 율법주의자. 우리가 곧 니고데모다. 세상 것을 알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서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 귀신이 얼씬거리지를 못해.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성령.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그 좋으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기 길을 계획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성령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돼. 싫어.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더러운 곳에는 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자는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알아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생각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발걸음까지도 생명길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따라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신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 복음의 빛이 그 사람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둠의 자녀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아비는 마귀니, 그 마귀의 종으로 마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신을 따라서. 자, 이 땅에서 살 때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귀명예 영화 권세 누리면서, 그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거야. 몸이 사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사람이 금방 뭐 몸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햇빛을 안 비춰주시십니까? 그 사람은 공기를 못 마시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주셔요, 은혜를. 그러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육체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과 저주야. 복과 저주. 복은 생명을 얻는 복이고, 저주는 사망에 이르는 형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저주받고 지옥 가지 말고 나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 길이 생명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가지 말고 사망길에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이 되니.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을 받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지옥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예수 피로만이. 그런데 이 세상 신은 예수 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세상 신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비는 마귀니까. 그러면 누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해.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너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로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우리를 이 죄악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니까요. 우리 죄로? 그것은 우리가 죄의 몸은 죽고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그 아비가 마귀요, 빛을 모르고 어두움 가서 살아가는 사망길인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런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우리 속에는 자꾸 이 육체의 법이 있어요. 사망의 법이 있다. 육체의 법.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죄의 쓴뿌리를 통해서 자꾸 이게 드러나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육신대로 사는 인생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죽이셔? 몸을?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니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 몸을 죽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죽이신, 영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표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근데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셨는데 내가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고, 내가 안 믿으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세상 신,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선은 시편 119편에 147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라고 그래. 우상 숭배하고 마귀를 섬겨라.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산과 바다 이 절경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세상 취해서 살아라.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 좋은 세상을 늘 미혹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이야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를 쳐서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 십자가에. 날마다. 왜냐하면 제 쓴뿌리가 자꾸 때때로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두 법이 있구나.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은 성령이야. 사망의 법은 세상 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뭐고 또 질그릇은 뭐야? 이런 걸 알려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다 이미 여러 번씩 다 가르쳤던 건데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너희가 인생을 길에서 일하고 사는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게 보배 아닙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많다니까요, 안 살 사람이. 왜? 보화로 보지를 못해. 개나 돼지같이.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야. 그러나 그걸 모른다니까요. 알지를 못해요.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열심을 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 가면은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어리석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제는 이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대단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떠난다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은 다 떠나. 남아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웅장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세상 유흥장이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신이 이기는 것 같아. 세상 임금이 막이니까 이기는 것 같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 것 같이 보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두려워요. 죽을 것만 같아. 도관의 우물 안에 들은 개구리 같이.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적들에게 우리는 둘러싸였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이 없는 게하시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그랬더니 적군은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들이 그냥 호위하고 있는데 비교할 수가 있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 아니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도 천사들이 곁에 와서 돕는다니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7그릇은 뭐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몸을.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살아있는 거야. 생기,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비로소 이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하나님의 영인데 몸에서 영이 없으면 그건 죽은 자잖아요? 아니, 땅의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비로소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혼이에요. 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아이 몸에서 떠난 혼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지라. 혼이 돌아오므로. 그러면 그 혼이 어디서 나왔어요? 영에서.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는 이미 그거는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을 살리기로 오신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경외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따라 살면. 자, 지금 성령 받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보배를 가진 거예요. 질거릇과 같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이 보배를 질거릇에서 가졌어. 예수님을 내가 가진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했어요. 내 인생길에 그 무엇보다도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나 뭐 전토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야. 모든 걸 다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죽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그러나 그냥 그저 그렇게 가치 없이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 죽으면 순교고 이거는 상급이 놀랍죠? 의의 멸류관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나를 싼다고 쌓아집니까? 그리스도인이 쌓아집느냐 그 말이에요. 우겨싸임을 싼다고 해도 쌓아집냐고 그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어떻게 쌓아?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 생명이 있으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흔적이 있으니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내가 그 누구에게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리.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니 그 어두움 같은 거야. 그거 뭐 비교가 됩니까? 고난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어요. 마땅한 거라니까. 고난을 곱씹으면서 나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뭐 이 땅에서 뭐 편안하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뭐 세상교,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 따라 살아. 운명대로 갇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 매여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음성 듣고 사는 저희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다 행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좋은 일, 기쁜 소식이 우리 인생길에서 오늘 또 삶 속에서 넘쳐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